이제 수요 저녁에 이제 말씀도 읽어서 한 절씩 또 우리가 나누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을 행하시고 또 교육시키시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기 관원이라 관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라, 그리고 저희 또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그랬어요. 이제 해석하는 분들은 혹시 로마의 하급 관리는 아니었을까, 또 아니면 유대인으로서 그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로 하면 국회의원 비슷한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이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좌우간 오늘 여기 본문 보는 대로 율법을 잘 지키고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크다 생각하면서 영생에, 특별히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진리를 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또 은혜 안에 있음을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그 말씀 듣게 된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 항상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30절 말씀, 이제 우리 18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너에게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관리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영생에 관심이 있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데 한 차원 더 위에 우리가 형식적인 그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영적으로 참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대화해보고 그러면 딱 되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분은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다니는 것이지 어떠한 영적인 게 없다는 것도 느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별것 없는 것 같은데 별 그렇게 볼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좀 의미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다 그랬어요. 참 묻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 청년들도 저에게 가끔 질문하고 해서 이게 답변도 하고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 참 열심히 묻고 응답을 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리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문제의 해결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묻는다는 것은 어떠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적극성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여기 이제 보면 되게 지금 성경에 쓰여 있는 부분들은 능동태라고 하는, 능동태가 뭐예요? 스스로 하는 그러한 포지티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그러한 것으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도 되게 보면 나아갈까 말까 하는 데는 은혜가 없어요. 그냥 단정적으로 그냥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응답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고 아니지요. 어찌하든지 이 밤에 은혜 주옵소서. 내가 교회에 올라 은밀하게 기도할 때 주여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묻는 내용이, 오늘 여기 관원은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래서 영생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선생님이 예수님을 지금 주님으로 메시아로 보는 그 수준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 부릅니까?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요. 그래, 선한 선생님. 선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저분은 좋은 선생님이야. 그럴 때는 인품이 있는 것이고 실력이 있는 것이고,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수준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이 관리도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어서 하는 걸 보니 참 명예롭고 정직하고 참 성품이나 기질이 좋으신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인 것 같아서 그분에게 물으면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실 것 같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수준을 넘어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서 나아가 기도하고 또 때로는 묵고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지요. 이 19절 말씀 또 봅시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선하자니 거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닌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러한 오해를 하기 쉽겠지요. 그런데 이 뜻은 그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를 선하다고 평가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내가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것이지 네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인품이 하고 뭐 지식이 고상하고 뭐 또한 인간적인 기적을 행하고 해서 그렇게 선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바꾸고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또 성도들의 관계에서도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서 좋은 관계, 인간적인 관계에서 그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의 선한 관계가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지금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선하시니 누구도 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하신 거고 예수님이 선하시니 성령님이 선하신 거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서 그분만이 선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이렇게 또 바꿀 수 있겠죠. 교회 안에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외에 사람이 끼어들어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실 분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앞으로 생활에 나가는 세상에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하는 그 믿음에 우리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계명을 하나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5, 6, 7, 8, 9계명 여기 지금 이렇게 뭐 순서대로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그러한데 그 이제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 관리의 그 지금 영생을 사모하지만 그 성경의 신적인 지식이 바르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계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이제 어느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하고 또 그냥 일반적으로 기록된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된 건 까만 글씨. 제 성경도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건 다 빨간 글씨로 구분해 놓았어요. 그러면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성경이고 까만 글씨는 성경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좀 더 이제 예수님 말씀을 더 실감 있게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구분해놓은 것이지. 근데 이거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 66권 모든 장절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네가 이렇게 계명을 알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핵심은 그래도 여기에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에 대한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왜 대부분이 살아가는 거 보면 그냥 뭐 어떻게 관심 없잖아요. 뭐 영생 하나님 뭐 또한 신앙 관심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러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영적인 생활을 힘쓰는 것 정말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참으로 복된 생활임을 믿습니다. 제가 여기 가서 여기 지금 우리 둘이 뭐 여기 노인이 있는 애들 보고 저녁마다 야 가서 나랑 같이 예배 드리자 올라가자 수도 없이 하고 두들겨 패도 걔들이 그거 하겠어요? 난리 날 거야. 도망가고 그냥 누워 자는 거 그냥. 아이고 아까도 내가 이거 얼마나 저건지 내 본 앞에서 하품을 한 15번 하는 것 같아. 그냥 졸린가 봐. 하루 종일 그냥.
네가 참 성도 같으면 올라가서 예배 드릴 텐데 내가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고 올라오긴 했지만 영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주시고 또한 특별히 택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10절에도 이게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도서 3장 10절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의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엊그제 상당히 좀 큰 교회도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정통 신앙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쇼츠에 잠깐 보니까는 뭐 동물에게도 이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 성경에 루아의 영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들에게는 혼만 있고 영은 없다고 그러냐? 그들에게도 영이 있다.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영은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요. 짐승에게는 혼만 있기 때문에 땅 아래로 가는 것이고 묻히면 그것으로 끝나지는 거지요. 그게 이제 잘못 발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불교에서 말한 윤회설처럼 다음 세대에서는 개로 태어나지 말고 부잣집 첫째 아들로 태어나서 부귀 영광을 누려라 하고서 그리 하는 아니지요. 하나님과 교제되는 영은 사람에게 주신 특별히 성령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권임을 믿습니다. 그 특권 안에 있음을 인해서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해도 항상 그 영적인 사모함을 사모하면서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 하는 것도 우리의 눈은 어디 있습니까? 육신은 여기 육신으로 살아도 영의 영생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뭘 지켰다는 거예요? 아까 계명 5계명에서 9계명까지 하여튼 자관의 계명을 이 관원은 참 열심히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성도들이 많잖아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봉사, 충성할 수 있는 일은 참 잘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참 그러한 분들이 또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기쁨을 인하여서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내가 먼저 수고롭게 일한 다음에 피곤해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꾸로 가는 거꾸로 순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감사 감격하면서 주의 일들을 사모하는 거지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아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참 예수님께서 너무 박절떡 이건 참 이거 아무라도 누가 듣든지 간에 아멘하기는 정말 어렵죠. 상당히 이제 부유했던 관원이면 상당히 부유했을 것 같은데 관원이면서도 나는 율법을 다 지킨 정말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자랑하는 그에게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어야 이것은 뭡니까? 전적인 헌신을 그 있는 걸 다 팔아서 바치고 안 바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 신앙의 자세.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두 주일을 섬긴 것과 같이 결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그 은혜 안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단정하여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을 정리하는 영생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할 때에 하늘에서 보화가 있게 되는데 하늘의 가장 큰 보화는 뭡니까? 영생 복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관원이 말하는 영생이 바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말하는 거니까 영원히 살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큰 복과 낙을 누리는 이러한 것을
허락받는다는 거예요. 두 믿음을 가지거나 두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열리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서 그리할 때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따른다는 말을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설명해요.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다 그랬어요? 최종적으로 골로되고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뭐가 되라는 거였어요? 제자가 되라, 제자. 그냥 형식적으로 뒤에만 졸졸졸졸 왜 그 사탕 하나 뭐 이렇게 뭐 소세지 하나 들고 있으면 강아지들 졸졸졸졸 동네 강아지 다 따라오지. 그건 뭐 소세지 먹으려고 따라오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근심, 대단히 크게 몹시 근심했다는 거예요. 왜? 부자니까. 정말 그러잖아요. 물론 어제 뭐 좀 방무사님하고도 그런 얘기죠. 한번 또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어떻게 얘기하면서 옛날 우리 서울에 살았잖아요. 내가 그 시를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써놨어. 처음 시작했던 게 반포 주공 3단지 단지 5층 했는데 그게 지금 가보면 다 사라지고 30몇 층짜리 그냥 이름도 나는 그 이름도 지금 뭐 모르게 일부러 이름 안 봐. 속상해서 옛날 살던 동네냐. 근데 그게 지금 얼마 뭐 30억 50억 뭐 그리 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서울 얘기 어떤 나와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서울 가려면 50억은 있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지금 파무사님 50억짜리 기도하고 있어 지금 이제. 참 우리의 그 시대에 엄청 저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큰 것을 가진 사람은 모든 걸 이루었기 때문에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큰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 물질이 많은 것이 문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계속 보자. 우리 청년들도 지금 막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지금 아직 큰 청년이고 젊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집사 드릴게요. 뭐 차사 드릴게요. 막상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지 이제 쑥 들어갈지도 모르지. 내가 그때 왜 괜히 그 얘기했나? 그래서 젊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은혜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뭐 적은 것이 우리의 뭐 어떤 소망이 아니라 크게 넉넉히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주의 복음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우리가 큰 것을 주셨을 때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주님의 말씀 듣고 근심하잖아요. 왜? 많은 것이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많이 부어주실 때의 근심이 아니라 큰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사람이 어떠한 자기의 행위와 자기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거지요. 성경은 항상 그래요. 너희들 가진 물건, 재물, 능력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어디서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제 여기도 보면 이제 마틴 루터에 대한 기사가 많이 있는 중에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성경이 바로 갈라디아서 종교개혁의 또 또한 모티브가 됐던 것이 또 갈라디아서예요. 물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인데 2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어떤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왜 이 말씀을 지금 또 여기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합니까? 이 관원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잖아요. 혹시 아마 생각이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 10계명을 열심히 계명을 다 지켰는데 혹시 못 지킨 계명을 예수님께서 딱 지적해 주시면서 이런 율법도 지켜라 하시지 않을까? 아마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전혀 다른 답변이죠. 네 있는 거 다 팔았어. 가난한 자에게 줘. 전적으로 나를 따를 수 있는 제자의 삶, 전적인 믿음, 그것을 요구하셨음을 인하여서 그는 오히려 좀 근심하며 떠나가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부여를 주시든지 때로는 어떤 훈련을 시키시든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잘 붙잡는 제자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한꺼번에 읽습니다. 시간 맞춰서 시작. 예수께서 보고 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위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관원처럼 재물이 있으니까 영생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가 근심하며 떠나가지 않느냐.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여기 뭐 지금 보면 애화로 드신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지금 학자들이 이 낙타라는 것이 뭘까? 물론 일반적인 해석은 또 예루살렘 우리 옛날 조선 시대나 이럴 때도 보면 성문 있잖아요. 저녁이면 큰 성문을 있고 저녁이나 이런 때에는 작은 옆에 쪽문이 있어서 그리 통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 같으면 낙타도 들어가고 마음껏. 천국에 가는 길은 넓은 길이요, 좁은 길이요? 좁은 길, 좁은 문이라 있잖아요. 낙타가 그 쪽문으로 지나갈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부자는 그처럼 큰 낙타가 쪽문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어떤 또 해석에 의하면 이 낙타라고 하는 것은 이 발음이 비슷해요. 낙타는 카멜로스인데 이 밧줄, 큰 노끈은 카밀로스요. 아마 이 노끈을 잘못 쓴 거 아니냐. 노끈을 바늘귀에다 끼는 것은 나이 들어가요. 바늘귀가 안 들어가요. 우리 할머니도 저도 바늘귀 못 껴요. 힘들어. 근데 끼는 방법 누가 가르쳐 주더만 거기 보니까. 근데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요새는 바늘 쓰지도 않죠. 누가 바늘 씁니까? 바늘 쓸 정도 되면 버리지, 옷을 요새는.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한데,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왜? 버릴 수 없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이게 세상 것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나귀가 바늘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하시는 이 말씀은 재물의 세상 것에 탐내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합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해서 이것은 뭐 항상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 아니에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수도사나 이게 수도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그러한 은사가 있는 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가난한 가운데에서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복음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잘 섬기기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라는, 이게 청부론이에요. 청부론. 청빈론은 가난해서 잘 섬긴다는 그건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걸 틀렸다고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시야를 좀 넓게 잘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런 은사, 가난함으로 더 잘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신 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함으로. 근데 부유하게 하신 분으로 잘 섬기게 하신 분은 또 그대로 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서로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상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또 가난한 자들, 청빈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섬길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섬길 수 있지 아니합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제 26절에 보면 듣는 자들이 이 제자들이나 이제 모인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데, 근데 이 말씀은 뭔고 하냐? 사람은 다 가난하기를 원한다, 부하기를 원한다. 어느 쪽이요? 대개가 100이면 100 부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부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니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하는 그 의문을 갖는데,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제자들도 부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가난하기를 원했어요? 부자가 되기를 원했어. 왜 제자들이 다 또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부자가 될 것 같은데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답이 27절이지요.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겠습니다.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락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뭐 사람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돈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 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물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때로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뜻대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누가복음 21장에서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해답을 주시는 상황이 누가복음 21장 1, 2, 3, 4절에 보면 이제 바로 가난한 과부의 두렛돈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문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안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렛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많고 적은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뭐 두렛돈이나 그들이 넣는 금돈 뭐 수많은 재물이 차이가 뭐 하나님은 천지만물이 하나님인 것인데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많이 가진 어떠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가난해지면 어떨까 핍박받으면 어떨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하시면 구원하시고 부유케 하시면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대의 소망도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8절에 30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키나 아니라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생세의 열매를 받고 예수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결론 말씀으로 아마 이제 베드로가 아마 앞서서 이것도 물었을 거예요. 그 앞절에 했었던 거. 그러면 누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부자 되고 해서 좀 멋지게 좀 살고 싶었는데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부자 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든지 아니면 부자 되면 천국을 못 가는 건데 주님 따라다니는 이게 뭡니까? 라고 아마 앞서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다 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잔꾀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관원은 그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는데 나는 안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지금 역시 지금 예수님이랑 있는 가운데에서 좀 이렇게 절제된 좀 어찌 보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으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데 그런데 생각을 또 하지 않겠어요? 참
사람의 이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도 보면 다 사람의 그러한 마음, 심성 그런 걸 읽는데 성령 역사하시면 그게 거룩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본래 여러분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잖아요. 성선설은 뭐요?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났다. 성악설은 악하게 태어났다.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악하게 태어난 원죄가 아담의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이제 우리도 이제 주한이가 이제 태어나면 처음 하는 게 뭐겠어요? 으앙 하고 이제 우는 거예요. 왜 운다 그래요? 뭐 다 모르지. 그건 다 모르지만 왜?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왜 나왔을까? 그러면서 운다 그러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왜 나왔을까? 이 죄악된 세상. 이게 성경에서도 아주 욥이나 이런 분들 큰 고통을 당할 때 에레미야나 다 그러잖아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가 다 버리고 떠났으니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참 이거 어찌 보면요.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니까 위로가 되지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 위로입니까? 솔직히.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이 저주에 가까운 말씀일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위하여 집, 아내, 형제, 부모, 자녀를 버린 자. 이게 그러나 주님은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 왜? 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그 예수님께 그들이 그래서 결국은 다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르잖아요. 그때 가서 깨닫는 거죠. 이 말씀들은. 이게 말씀을 어린아이 때 우리 청년들 지금 여기 있지만 지금 말씀 다 깨닫는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깨닫는 것처럼 다 살아보면 저처럼 한 70세 넘어가면 많이 깨달아요. 아, 이런 의미가 이런 뜻이 있구나. 우리 우대호 집사님, 이화 집사님 정도 되면 이제 중간쯤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지금은 힘있게 쓰임받을 나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능력받기를 사모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또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또 아름다운 역사를 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를 받는다 그랬어요. 실제 그렇게 받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단이 많이 생겨나고 하면서 왜 그런 거 아니? 한쪽에서는 우리는 핍박 하나도 안 받고 막 들림받는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막 3년 반 동안 막 그냥 핍박을 막 엄청 받는다 그러고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핍박받기로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쓰임을 받는 것이고 평안함으로 또 부요함으로 쓰임받을 자는 그렇게 또 쓰임받고 들림받고 그리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선택된 대로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오늘 현재 주신 모습대로 충성하여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곳으로 여러 배를 주시는 것은 그렇게 제자로서의 형제, 집, 아내, 부모, 자녀를 버릴 정도의 결단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시면서 가장 귀한 상급이 여기 모였어요. 지금 마지막에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영생의 은혜가 있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뭐가 복이 있다 했느냐, 뭐가 복이라 했느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복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의 복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생이기 때문에 복인 거지요. 5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쓸데없이 고통받는 게 아니고 의를 위하여. 저도 의를 위하여 가끔 박해를 받는 바가지 또 이렇게 하고
의로운 바가지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선 진실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어찌 보면 참 복음의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했지요.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어찌 보면 또 극심한 또 박해 그때가 올지도 모르지요. 이제 이거 남북 관계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교회가 위기에 닥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어찌 보면 믿음 지키려면 박해를 받는 세대가 이미 됐는지도 몰라요. 진리를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 그러나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의 제자처럼 믿음 지키며 따라가고 잘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100배로 갚아주셔서 복음사역하게 하시거니와 특별히 영생의 공락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